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때까지 강의에 이어서 바로크 후기의 교회 음악의 전체적인 상황과 모라비안 찬송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주한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전형적인 주일 예배 찬송가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하는 이런 찬송시죠. 이 시의 작시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나신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로 유명하죠. 이분은 평생 한 280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3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는 이 찬송가도 뉴턴 목사님의 시입니다. 이분의 생애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극적인 생애죠. 그 성공의 그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났죠. 아버님께서는 선장이시고 어머님은 아주 신앙적인 분이셨지만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또 뉴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일찍 아버님의 그 배를 타면서 배 일도 하시면서 또 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 그 해군, 지금의 해군 그런 일도 하시면서요. 살면서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거의 20대를 노예 매매 이 일에 그 종사했다 하나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실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런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영적인 계기를 맞이한 게 1748년 23살일 때인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늘 이제 노예 매매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분이 이제 하는 일들이 별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이분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배가 가버리는 바람에 이분이 한 몇 년간 이 시에라리온에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한 몇 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1748년에 극적으로 도움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첫 번째 영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물론 이제 영적으로 좀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노예 매매 이 일을 선장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54년에 한 29세 되는 때죠. 그때 바로 이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이런 그 생각으로 특별한 이제 계기들을 통해서 노예 매매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20대 거의 전체가 그 노예 이 매매하는 일에 그 이제 하셨다는 의미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분 스스로 나중에 본인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있었고 신앙이 없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생활을 보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여러 영적인 전환기를 통해서 특별히 휘트필드 목사님, 영국의 부흥사시죠.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분들의 그 복음주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바로 39세 때 1764년에 그 성공의 성직자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남은 병성을 82세까지 사셨으니까요. 43년 혹은 44년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자신의 예전의 그 삶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목사님이시죠. 이 찬송가에 대한 이 인연은 1767년에 당시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시인인 카우퍼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카우퍼가 그 존 뉴턴이 그 목회하는 올미 지역 그 교회에 오시면서 이제 함께 그 찬송시에 대한 일과 또 찬송 시집, 찬송가 이렇게 출판하는 일에 평생을 함께 그 일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찬송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턴의 이 목사님의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요, 이분의 참 감동적인 그 묘비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그 묘비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필 묘비 그 글 써놓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묘비, 자필 묘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존 뉴턴 본인이 쓰신 거죠. 본인 이름과 목사 이렇게 해놓고요. 한때는 믿음이 없었고 방탕했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의 그 흑인들 당시로 이제 노예였으니까 노예들의 종이었던 한때는 믿음도 없고 방탕했고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의 종이었던 본인이 살아남았고 preserve 그랬어요.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살아남았고 회복되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러면서 파전 이렇게 해서요. 용서함을 받았고 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 rich mercy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의 크나큰 그 대단한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남았고 회복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고 안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자필 묘비를 남겼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만큼이나 감동적인 그 묘비 그 글이었습니다. 보통 묘비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돌아가기 전까지 했다는 그런 신앙적인 그 고백을 스스로 이렇게 묘비에 쓰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사절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사에서 좀 특별한 것은 대체적으로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쭉 지키겠다 이런 가사로 맨 끝절 맨 끝줄에 있는데요. 이 뉴턴 목사님의 가사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라기보다는 우리가 church above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교회의 join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 교회에 함께 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 평생, 우리 평생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겠죠.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런 대단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 가사의 이 찬송가의 곡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로엘 메이슨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소개가 몇 번 된 분인데요. 미국의 음악 교육자로서도요. 굉장히 그 선구적인 중요한 분이시고 합창음악에도 기여하셨고 또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한 찬송 선율로는 한 1600 찬송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우리 찬송가에는 이 곡조가 작곡가로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18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다음에 그 못 박혀 죽으신 기쁘다 구주오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렇게 다양한 찬송가가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은 1800 그 중반까지 혹은 이분이 187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그 오랫동안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적인 찬송가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함께 사셨던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적인 찬송가보다는 전형적인 이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전통적인 찬송가, 특별히 클래시컬한 그 선율들도 많이 인용하면서 교회 전통적인 찬송가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세벳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안식일을 지칭할 때 항상 세벳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안식일 이런 뜻이죠. 지난 1회 동안에 일주일 동안 혹은 우리가 하루라도 정말 무사히 평안하게 우리가 잘 살았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드릴 수 있는 좋은 찬송가라 합니다.
이 찬송가의 그 뉴턴 목사님의 그 시에라리온에 이분이 이제 한때 억류됐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에라리온 그 아프리카 그 북서부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뉴턴이라는 그 도시명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이분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셨던 올니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시에라리온의 선교 활동 또 자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에게 그 뜻깊은 찬송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찬송가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몇 강의까지 바로크 전기의 그 교회음악적인 상황을 알아보면서 루터 교회와 성공회 교회의 교회음악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바로크 후기 쪽으로 조금 다른 교회들과 또 특히 그 교회음악 하면, 특히 찬송하면 모라비안 찬송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시기에 그 모라비안 교회의 그 찬송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그 후기로 들어오면 물론 당연히 그 교회음악의 그 세태는 더 이어지고요. 또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속음악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의 그 레파토리가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거의 대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그 북위 쪽에 특히 조금 또 추가해서 특징적으로 더 발달하는 그런 양상의 그 대표적인 것은 그러니까 실내악인데요. 기악입니다. 기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전에는 성악이죠. 당연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성악, 성대가 첫째 악기니까요. 그러면서 기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성악 중심의 교회음악이 이제 또 일반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기악 음악들이 발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크 후기에 또 특별히 물론 르네상스부터 이어온 것이긴 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사는 이 생활도 중요하고 사람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음악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여흥음악, 사람이 즐기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음악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흥으로 사용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내악에 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궁궐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기악을 통해서 많이 발달하고요. 특히 그래서 현악기, 관악기, 그리고 건반악기 경우에는 챔발로 이런 악기들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전체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개인 독창,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특히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악도 단체로 혹은 앙상블로 할 수도 있지만 개인기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독주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함께 하는데요. 그 전까지 있었던 교회가 대체로 합창이었거든요. 함께 부르는, 유니슨이라도 함께 부르는 챈트든 어떤 곡이든 이런 경향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솔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창곡으로도 하고 아니면 큰 곡 안에 독창과 합창이 같이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독창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기악이 그 일반 클래식 음악에 발달했다 했던 것 중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오르간 음악이죠. 그래서 오르간 음악이 그전에는 좀 미흡했고 오르간의 발달도 조금 늦었기는 했습니다. 교회적인 그런 악기로 그렇게 발전할 때까지는. 그러나 르네상스를 거쳐서 바로크로 오면서 굉장히 오르간이 이게 좋은 악기로 교회 악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오르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면서 독주곡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아카펠라, 무반주가 많았었죠. 노래를 부를 때는 회중들이 부를 때도 무반주가 많았었고요. 루터도 한동안 무반주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크 후기 가면 거의 다 회중 찬송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악기가 솔로도 많고 합창이든 그 회중 찬송가든 악기가 반주를 이제 종종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무반주 모테트도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악기 반주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음악이 이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바로크 후기 교회 음악의 상황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세속적인 면에서 또 특히 그리고 기악이 발달하고 여흥 음악이 발달하는 이런 대표적인 그 나라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교회 음악이 굉장히 그 쇠퇴 내지 아주 작은 규모로 유지되는 정도였습니다. 교회 밖의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악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흥 음악이 바로 베르사유 궁정을 통해서 그 여흥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그 실내 악곡들이죠. 챔버 뮤직인데, 그러니까 챔발로도 있고 현악 혹은 관악 앙상블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베르사유 그 궁정, 그 루이 13세부터 16세, 그러니까 13세가 한 16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루이 16세가 1792년에 폐위되고 그 프랑스 혁명으로 해서 그 처형당하잖아요. 그 한 약 한 180년 동안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단한 그 여흥 음악이 돼도 좋고 클래식 실내 악곡들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그 안에 바로 기악 음악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춤곡도 발레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춤곡들이 다양한 춤곡들이 이제 그 발달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그 특히 음악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곡가들은 대부분 궁정 음악인이었고요. 교회 음악 작곡가로서 대표적인 작곡가는 그 쿠프랭 이 가게가 그나마 쿠프랭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그나마 그 교회 곡들을 오르간곡 그 다음에 성악곡들을 좀 작곡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실 샤펜티어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 음악이 명맥을 이렇게 이어오는 정도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 기악과 그 성악이 함께 발달합니다. 기악으로는 특히 현악기죠. 비발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현악 앙상블들이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많은 곡들이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그 노래가 모노디라 해서 일찍부터 한 1500년 쭉 이어지면서 르네상스 바로크로 오면서 대단한 그 독창곡들이 발달합니다. 기악 반주를 하는 노래들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칸타타 오라토리오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곡들이 합창도 있지만 사실은 칸타타는 처음엔 독창곡들만 모여져 있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창 성악곡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이면서 좀 프랑스와는 좀 다르게
프랑스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적인 다른 나라의 영향도 별로 안 받고 영향도 덜 주는 독자적인 그런 음악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탈리아 음악은 자신들의 뛰어난 음악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은 좀 이렇게 많이 쇠퇴했지만 크게 다른 클래식 음악이 발달하면서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작곡가들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좋은 나라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 유학하듯이 많은 음악인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유학을 하고 하기를 원하고 배워갔던 그런 이탈리아의 음악이었습니다. 대단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는 그 오로한도 약했고 교회 음악 전체적인 기악뿐만 아니라 성악 음악도 많이 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 바로 그 전체적인 또 후기적인 그 교회 음악의 모습인데요. 조금 지금 현대와 비교한다면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에 영향을 많이 줄 때요. 그 팔레스티나의 그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 영향을 주기보다는 경건한 교회 음악이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주 그 화려하고 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들썩들썩하고 떠들썩한 이런 베니스 지역의 베니치안 악파의 그 교회 음악이 훨씬 더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경건하고 절제되고 그 예배 정신을 살린 그런 경건한 음악보다는 좀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설명하면 좀 왁자지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지금 현대도 더 선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공통적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중심이 되면,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아마 이런 성향이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같고요. 이제 이 바로크 후기에 굉장히 특별한 그 교회 찬송을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모라비안 교도의 찬송가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찬송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모라비안 교도의 그 창시자라고 한다면 이안 후스라는 그 체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이제 교황 제도에 반대했고 교회 부패,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외치면서 결국은 파문당하고 화형 당하셨거든요. 1415년에.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나 교회학자들은 이분이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을 했고 100년 전에 이미 이분이 개혁자로서 교회의 그 모습을 벌써 개혁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죠. 개신교가 이때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개혁자로서는 더 일찍 위클리프라는 1300년대에 그 영국의 개혁자가 계셨죠.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이 위클리프가 또 이안 후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이분이 화형당하고 한동안 소멸될 것 같았지만 1457년에 다시 그 체코 그 보헤미안 지역에 그 보헤미안 공동체를 다시 만들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쭉 이렇게 이어오는 오지만 상당한 핍박을 받았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명맥만 겨우 순수한 신앙만 겨우 지키고 있던 상황에서 1600년에 들어와서 유럽 전체에 확산됐던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소멸될 정도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1700년대 진센 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독일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보헤미안 그 이분들이 그 독일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피난 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마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후원하고 이분도 직접 이제 같은 모라비안 교도가 되셔서 모라비안의 지금 교회에 큰 그 이제 부흥을 이루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대단한 그런 위치인데도 이 모라비안 교도가 되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명예와 권위과 부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교회에 헌신했다고 하십니다. 이 교인들의 그 찬송가가 바로
웨슬리 형제 이분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었죠. 그 영국과 그다음 미국을 오가는 그 배 안에서 그 웨슬리 이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을 듣고 그 영적인 그 변화를 받고 또 영적인 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대단한 찬송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니까 바로 역사에 보면 한 1720년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1773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올해가 250주년이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 뭔가 하면 징스툰데입니다. 영어로 하면 hour of song 혹은 hour of singing, 찬양의 시간, 노래의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찬양 예배입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쭉 부르는 것들이 이분의 그 전통 1700년대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예배인데요. 찬양 예배인데요. 찬송가만 쫙 부르는. 물론 그 사이에 설교는 아주 가끔 있고요. 성경 말씀을 이제 주로 가끔씩 읽고 사이에 읽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어떤 경우에 현대 경우에 보니까 성가대도 가끔씩 한다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80~90% 이상은 회중 찬송가입니다. 초창기 이분들이 생겼을 때는 거의 찬송가만 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 한 몇십 장씩 20장, 30장 이렇게 찬송가를 쫙 이렇게 처음에는 무반주로 부르다가 악기가 아주 단순하게 하다가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악보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안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찬송가를 몇백 장을 외웠다고 하네요. 이 교인들이 찬송가 몇백 장을 외우면서 이제 레파토리가 찬송가가 있죠. 그러면서 이 찬송의 시간에 몇십 장씩을 이렇게 안보로 해서 이렇게 몇 절까지 쫙 이렇게 거의 한 시간씩 어떻게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찬송가를 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 찬송가를 조금 다양하게 부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같이 부르다가 파트로도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가 데스칸트를 넣어서 회중은 그냥 유니선으로 부르고요. 이제 반주는 오르간으로 하고 무반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찬송가만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예배가 정말 특이했었습니다. 이 찬송의 시간, 이것을 거의 250년간 이렇게 이어오시고 있다니까 아마 우리 교회 음악에서 찬송가 역사에서는 가장 우리가 참 우러러 볼 만한, 존중할 만한 이러한 그런 그 찬송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2절, 그 다음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잘 가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그 다스린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러나 성경 단어적인 해석보다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선포하고 선포되어 있고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부패되지 않았고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이 땅이 밝아졌고 이런 의미겠죠. 우리 교회 음악을 통해서 이 세상 음악이 얼마나 좋아졌고 우리 교회 음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뜻이겠죠. 바로 그 시기에 교회 음악이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교회 밖의 음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오히려 교회 밖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을 때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음악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 음악이 교회 음악을 따라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교회가 세상 음악을 너무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인상을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 교회 음악이 이 세상 음악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 음악을 또 더 우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